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극심한 영혼의 갈증과 내면의 낙심을 마주한 한 예배자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편 42편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뜻이죠. 고라 자손은 원래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 고라와 그의 가족은 처형을 당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살아남아 성전 제사에서 찬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은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로서 교훈의 시인 것이죠. 심판을 받아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큰 사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교훈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은 학자들에 따라 43편과 원래 하나의 시였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방 땅으로 유배되거나 쫓겨난 자가 겪는 공간적 격리와 그로 인한 영적 소외감을 다루고 있죠. 대적들의 끊임없는 조롱 속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시인은 자신의 낙심한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치열한 영적 자기 대화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애절한 비유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나오는데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라고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시냇물은 작은 개울로서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그러한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 골짜기 밑바닥에 물이 조금 있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갈급함같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을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헐떡이면서 비명을 지르는 상태, 즉 물이 없으면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생사의 기로에 선 절박함을 뜻하죠. 이스라엘 지역의 건기 속에서 사슴이 타들어가는 목을 움켜쥐고 물줄기를 찾아서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 죽음의 위험에 처한 목마른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 헐떡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도 물 한 방울 얻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을 비유로 기술하고 있죠. 영혼은 갈증을 강하게 느끼면서 해갈을 욕구하는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이토록 절박한 시인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시인의 갈망은 종교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론적인 굶주림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단어가 억눌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탄식이죠. 시인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염려하면서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참된 영성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밀려났을 때 오는 그러한 불편함과 목마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시인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현실은 처참하죠. 대적들은 종일 시인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은 시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을 꼬집는 가장 아픈 송곳이죠. 이것은 시인의 고통을 비웃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낮과 밤으로 흐르는 눈물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될 정도로 그의 일상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시인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기억이죠. 시인은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나의 영혼을 내 위에 쏟아 붓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절기를 지키는 무리를 이끌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던 영적 지도자이자 예배자였는데 지금은 홀로 외딴 이방 땅에 격리되어서 찬송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깊었기에 현재의 결핍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죠. 신앙인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그 사이의 괴리입니다. 대적들의 조롱의 소리가 내면의 확신을 흔들 때 시인의 마음은 속에서 녹아내리고 상할 뿐이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42편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던 눈을 돌려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호통을 치듯 명령하죠. 낙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지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다가 파도치면서 소란스럽게 으르렁거리는 상태를 뜻하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낙심과 불안이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내면이 온통 뒤틀리고 소란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영적 공황 상태이죠. 그러나 시인은 영혼이 이끄는 대로 절망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덜미를 붙잡고서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소망을 두다라는 것은 앞서 시편 39편과 40편에서 보았던 기다림의 명령형입니다. 낙심의 감정에 속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라는 치열한 의지적인 결단이지요. 시인의 내면에서 두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의 조롱을 받고 고립되어서 절망에 사로잡힌 낙담하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를 기대하며 희망에 가득 찬 격려하는 자아이죠. 그 내면에서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아는 하나님을 망각한 불안의 자아에게 그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건지시고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침이 올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고난의 밤이 깊어가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잘 극복한 듯 하였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진술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을 경험합니다. 생명력과 삶의 의지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변방의 요단 땅과 헤르몬산 이름 없는 미살산이랄지라도 시인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하죠.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의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시인은 웅장한 자연의 이미지로 자신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헤르몬산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 그리고 나를 휩쓰는 파도와 물결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뜻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파괴하는 물입니다. 물은 본디 양날의 칼처럼 생명과 죽음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적당한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물은 죽음을 불러오죠. 시인은 이 거대한 파도를 단순한 재앙이라 부르지 않고 주의 폭포,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고통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이 오자 위대한 신앙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찬송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밝은 낮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독한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겠다는 시인의 선언이죠. 물론 현실의 아픔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시인은 여전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탄식합니다. 시인은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라고 탄식하죠. 신앙은 고난이 하루아침에 소멸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과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그 자체이죠. 그렇기에 시인은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똑같은 후렴구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11절의 마지막 후렴구는 5절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였는데
11절에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시인은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한 것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아픔 속에서 선포하는 두 번째 외침은 처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실 것이니 안심하고 용기를 내라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마침내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마치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과거에 현존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활동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잊혀져감은 그 갈망에 대한 기억의 되살림에 의해서 극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는 늘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합니다.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하죠. 신앙은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어설 때 작동하면서 이 순간 비로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격려가 낙담을, 믿음이 불안을 압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시편 42편은 인생의 목마름과 내면의 낙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영적 가뭄의 때에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게 눈뜨지 못하면 내면의 불안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을 뜨면 우리를 치는 거대한 파도는 도리어 하나님의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메마른 현실 앞에서 혹은 세상의 조롱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바닥에 납작 구부러진 채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세상의 썩어질 우물에서 우리의 목을 축이려 하지 말고 사슴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구하는 생존의 갈급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 절망의 잠자리에 눕지 말고 내 영혼의 덜미를 잡고서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성전이 아닌 거친 변방일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낮에는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밤에는 찬송의 기도를 채우는 삶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할 때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릴 때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서 으르렁거리는 불안의 소리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사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낙심의 밤을 뚫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